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네 팔을 벌려야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전해드렸습니다. 내 팔을 벌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 단순히 팔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사는 것이 행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191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하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거기다 줄을 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또 22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거기도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처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신 거예요. 어느 때 하셨어요? 맨 처음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적에 제자 삼기 위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이 따르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첫째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따르라. 왜 두 번째 반복해서 부르시는 겁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에 부르실 때는 그들이 어부 시절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사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 별로 한 거 없어요. 너무나 좋은 일만 있어요. 신나는 일만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선생님이시면서 메시아인데 가만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이론만, 단순히 사상만 전하는 분이 아니라 실사구시의 정신을 가지고 하늘의 진리도 가르치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많은 철학가나 사상가나 교주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정신적인 세계에 대해서 필요한 거, 유익한 것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고 공급을 하셨어요. 하늘에 대한 천국의 메시지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고 굶주려 죽겠구나 싶을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녀 합쳐서 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해주셨어요. 또 그리고 난치병, 불치병에 걸렸던 안진뱅이나 소경이나 또는 한센시병 환자들, 이런 나병 환자들도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너는 너무 병이 심해,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야 해가지고 되돌려보낸 케이스가 없어요. 진단하시고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얼마나 자신감이 차 있습니까? 예수님께 오면은 절망이 없어요. 예수님께 오면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데 이 베드로는 어떤 경험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부여해 주셔가지고 베드로 자신도 귀신을 내쫓고 악한 세력을 내쫓는 그런 실습도 해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이야, 예수 끝까지 잘 따라다니면 저렇게 인기가 99%로 지지를 받는데 임금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 가운데서 무슨 제자입니까? 수제자니까는 아마 국무총리나 높은 자에 오를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 정치적인 야망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꺾어뜨리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했을 때 못 견뎠어요. 나는 말이지 이 세상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십자가를 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고 책망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거부했던 거죠? 자기 야망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요즘 정치 계절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후보로 나와선 분들이 말이죠. 유명 정치인들과 같이 찍은 사진, 유명 정치인과 일했다는 걸 자꾸 부각을 시키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유명 정치인과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표도 더 얻고 서로가 말이죠. 뭐 정치적인 목적도 이루고
또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옆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도 그랬다고요. 야, 이런 예수님, 내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었을 거야 하면서 처음에 예수님이 따랐을 때 은혜도 받았지만 뭐예요? 이하면 세속적인 욕망도 이루길 원하는 마음으로 따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가운데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분들도 생각 밖으로 많이 있습니다. 종교 가운데 기독교 하나 선택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면서 마음의 위안도 얻고 좀 편안함도 좀 맛보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복 많이 있는데 이거 새 나가지 않게, 펑크나지 않게 이 복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즉 하나님을 갖다 복 지킴이 수준 정도로 이렇게 딱 머무르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너무나 잘 된다고 하니까요, 제가 좀 충격이에요. 주일학교는 보내면서 엄마 아빠가 주일학교에 참석하면서 예배는 참석 안 하는 그런 부모들도 계세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죠. 왜? 애들 주일학교 보내니까 말이죠, 뭐 유치원비도 들지 않고 좋은 말씀 듣고 또 선물도 주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거기를 같이 와요. 세상에, 차 타고 교회까지 오면서 애들하고는 같이 있으면서 예배당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단순히 애들에게 교육적으로 좋다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은 올바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 것이 말이죠, 어떤 정신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좋은 말 들으면 한 주간 동안에 마음이 편안하니까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사람이 많네, 여기서 인간관계를 잘해가지고 좀 사업을 좀 넓혀 나가야겠구만, 그런 마음으로 오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올바른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당에 나오는 올바른 목적은 뭡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피조물의 자세,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예배의 목적으로 나올 때 그것이 진정 참으로 올바르게 주님을 따르는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십자가를 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슬픈 본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악담처럼 보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18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네 멋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로 네가 팔을 벌려가지고 죽을 것이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굉장히 슬픈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여기에 주님은 덧붙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거야. 인간적으로는 비참하게 죽을 거야. 하지만 그 죽음은 결코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니고 슬픈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등에 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으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막 땀을 흘리는데, 씨름 선수가 땀을 흘리건 권투 선수가 땀을 흘리는데,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이 이 몸에서 새어져 나오는 땀이 핏방울로 너무 땀을 흘려가지고 땀이 핏방울이 된 케이스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무섭게 기도하시는지 그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고뇌에 찬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당당히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기에 힘든, 감당이 어려운 십자가와 같은 현장들이 있습니까? 그걸 기도로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시를 쓴 라즈 앤 멜러니 호프만은 이렇게 그가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한 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올랐으나 그분의 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오로지 사랑과 기도만이 그분을 이끌었네. 겟세마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그래서 그분은 기꺼이 가셨네. 겟세마네 동산에. 사악한 나쁜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분은 슬펐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고통, 예수님이 제자들이 졸고 있는 동안 그분은 오래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번민했네. 겟세마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그래서 그분은 기꺼이 가셨네.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까지 행하였던 가장 힘든 일,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고통, 지금까지 이긴 가장 큰 전투, 예수님에 의해 수행된 싸움은 예수님이 승리로 끝냈네. 겟세마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셨네. 이 곡을 3살짜리 클레어라는 아이가 노래를 불렀어요. 얼마나 가슴에 찡하게 와 닿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원어로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Jesus climbs the hill to the garden still. His steps were heavy and slow. Love and a prayer took him there to the place only he could go.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went willingly to Gethsemane. He felt all that was said, wicked or bad, was the pain we would ever know. While his friends were asleep, he thought to keep his promise made long ago.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went willingly to Gethsemane. The hardest thing that ever was done, the greatest pain that ever was known, the biggest battle that ever was won. This was done by Jesus. The fight was won by Jesus.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gives his gift to me in Gethsemane.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gives his gift to me in Gethsemane. 이 가사 가운데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장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Jesus climbed the hill to the garden still.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을 올랐으나 His steps were heavy and slow. 그분의 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이 대목입니다. Love and prayer took him there to the place only he could go. 사랑과 기도가 그로 하여금 어디 그가 갈 수 있는 장소를 이끌었다. 겟셋마네 Jesus loves me. 겟셋마네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네. 즉 사랑과 기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겟셋마네 가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3살짜리 된 아이가 이렇게 영감 있게 노래 부른다는 것도 감동이 되고 참 저보다 영어를 너무나 잘한다는 게 부끄럽게 느끼기도 하고 참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이제 번역된 우리 한국말 가사를 여러분에게 넣어드려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번 이상을 들었는데 참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좀 보급해야 되겠어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Jesus climbs the hill to the garden still. His steps were heavy and slow. Love and a prayer took him there to the place only he could go.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went willingly to Gethsemane. He felt all that was said, wicked or bad, was the pain we would ever know. While his friends were asleep, he thought to keep his promise made long ago.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went willingly to Gethsemane. The hardest thing that ever was done, the greatest pain that ever was known, the biggest battle that ever was won. This was done by Jesus. The fight was won by Jesus.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gives his gift to me in Gethsemane.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gives his gift to me in Gethsemane. 겟셋마네가 가장 힘든 길이었지만 사랑과 기도가 그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고 싶지 않은 현장이 있을 수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이 있는 곳도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겟셋마네 인간적인 육정으로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능히 담당할 수가 있었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은 뜻밖에도 우리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가보면 보면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우리 한번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셨어요. 아니요 목사님, 근데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처럼 때로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부활의 기쁨 영광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세 번째 의미는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허둥대면서 삽니다. 엄벙덤벙 삽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면서 삽니다. 낭비하는 순간은, 낭비하는 시간은 재미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끝난 다음에 뭘까요? 인생이 허무해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여러분, 젊은 사람이라고 미래가 길 것 같고 삶이 널려 있는 것 같습니까? 젊은 사람들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엊그제도 어디에서 모텔에서 세 사람이 왜 젊은 사람들이 자살했다고. 왜 그러는 것이죠? 왜 사는 거지? 무엇 때문에 사는 거지?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우리는 흙수저 인생들이라고 하면서 자주하면서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져가지고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자기에게 만족스럽지 않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감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살맛나게 만들어가는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25에 군대 가가지고 이제 26입니다. 이제 제대 5개월 남았는데 벌써 세월은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말이죠, 나이 먹어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잘 적응하겠는데 생각 밖으로 잘 적응하고, 이 말을 들을 때는 야, 대단하다, 군대 생활이 재밌대요, 행복하대. 적응을 잘하는 거죠. 이번에도 9박 10일 휴가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속한 탄약창 중대에 자치분대장이 되었대요. 자치분대장이 뭐냐 했더니 75명의 그 중대원들 속에서 말이죠,
말하자면은 분대장이 9명이 있는데 9명 가운데서 리더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무슨 자치 분대장이냐. 위에서 군대 시스템이라는 게 상명 하복의 시스템이니까는 선임 분대장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9명의 분대장 가운데서도 투표를 통해서 자치 분대장, 말하자면 분대장 가운데 반장으로 뽑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 밖으로 이 자치 분대장이 아주 영향력이 대단하대고 후임병들에 대해서 상보를 줄 수가 있고 그 권력이 은근히 주어져 있답니다. 그래? 근데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치분대장이 됐냐? 이 자치분대장이 있으니까는 장교나 부사관하고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잘 되고 이 분위기를 아주 잘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명의 분대장들이 나와서 정견 발표를 했대요. 근데 얘가 정견 발표에 후보자가 9명이었는데 그 투표 인단수가 75명이었는데 자그만치 35표를 얻어가지고 자치분대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죠? 이게 35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뭐라고 공약을 내걸었냐 했더니 3가지를 내걸었대. 다른 애들은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한번 뽑아주세요 그랬는데 얘는 그동안에 짧은 군대 생활이지만 비록 상병이지만 이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가지를 내걸었는데 첫째,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하자. 왜 그러느냐? 가만히 보니까요. 군대 문화라는 게 저는 눈치 문화 아니에요. 특별히 탄약창은 주로 이게 노가다 일이 많답니다. 근데 애들이 꾀를 부리고 말이죠. 이게 일하는 건지 노는 건지 그러면서 그냥 얼렁설렁 말이죠.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지낸 애들이 많더래요. 야, 그러지 말고 일할 때 확실하게 일하면서 찬송가에 나오잖아.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이것을 도입을 했대.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또 놀 때는 놀자 하면서 말이죠.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 두 번째는 소통되는 군 문화를 만들겠다. 선임과 후임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아 가지고 답답함을 느끼고 원망 불평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후임이 선임에게 무엇을 얘기하면 선임들이 귀찮게 생각하고 야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뭐 그런 걸까지 다 신경 쓰게 하면서 말이죠. 이 짜증내고 또 후임은 또 이 선임을 불신하고 그런 풍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치 분대장이 되면은 후임과 선임 사이에 이 중간 소통 역할을 잘 해가지고 군 문화를 부드러운 문화로 서로 얘기가 잘 되는 문화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군의 하극상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해요. 군의 하극상. 무슨 하극상이냐?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그 갑질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갑질을 한다고. 근데 군대는 을질이 심하대요. 쫄병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구타를 못 하잖아요. 욕 못 하잖아요. 했더니 이 쫄병들이 후임병들이 이 선임병들의 말을 안 듣고 은근히 스트레스밖에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후임병들도 선임병들의 권위를 존중 여기고 또 선임병들은 후임병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문화를, 이런 병영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했더니 35표가 나왔대요. 그래서 난 얘 말을 들으면서 야, 네가 무슨 군 개혁위원장 같다. 이제 상병 주제에. 근데 어쨌든 이것이 씨알이 맥혀가지고서 자치분대장을 하는데 정말 군 부대, 자기가 있는 중대가 아주 부드럽게 잘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생활관별로 장기 자랑이 있었대요. 근데 얘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포상 휴가 따놓은 것만 한 달치가 있답니다. 한 달치. 그래가지고 내가 야, 그 한 달치 미리 제대하면 안 되냐? 그게 안 된대요. 한 달치 아직도 이번에도 이제 9박 10일로 나갔어요. 2부에 왔는데 글쎄 이제 주변에서 선임병들이 그러는데 야, 너 뭐 같은 거 상 받을 일 그만해라. 다 양보하고 빠져라 해가지고 뭐 같은 게 이제 더 이상 뭐 욕심 부리지 않고 다 양보를 하는데 이번에도 장기 자랑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번 장기 자랑도 안 나가려고 했는데 자기 그 구생활관의 이등병 이제 군에 훈련소에서 마치고 들어온 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탄약창 앞에서 담배 피다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징계를 받았는데 무슨 징계냐? 너 휴가 취소. 여러분 이등병에게 첫 번째 휴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게 취소가 된 거예요. 징벌수단으로. 그 얘가 의기소침하고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근데 걔를 보니까는 제 아들이 아주 그 측은지심이 생기더래요. 그래, 내가 이번에 장기자랑 안 나가려고 하는데 쟤를 좀 구해주자.
우리가 나가가지고 상을 받아가지고 군의 상이라는 건 포상휴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게 상을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가지고서 그 생활관 아이들한테 비밀 작전리에 이제 그 오송아지가 있는 데는 뭐 상 받으면 안 되니까는 눈치 못 채게 해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이 9명이 이제 9개 그 생활관에서 나왔는데 몇 등 했게요?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죠.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포상휴가증 3박 4일 3장이 나왔는데 하나는 당연히 그 2등 방향한테 주면서 그래 네가 이번에 심기일전 해가지고 포상휴가 다녀오니라 주고 근데 2장이 남았는데 2장은 어떻게 했냐 했더니 다른 애들한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없대요. 이 잘못하면 싸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누가 됐게요? 얘가 또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네가 군대 생활을 남들은 거기 왜 가냐 그건 낭비다 그건 불필요한 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군대 생활 나이 먹어서 가면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많은 그 네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동생들에게 잘 배려해주고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삶의 처지는 다르지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조리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정죄하고 원망하고 내가 논단하기보다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걸 좀 바르게 세워보겠다. 제대로 해보겠다. 내가 모범이 되면서 내가 중간 소통자가 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에,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에,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셔서 주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로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 넘어 영광을 주시리라 믿습니다.